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다 따라하겠습니다. 일하시는 예수님. 지난 2주간 한국 방문을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제가 군선교 회장으로서 53명을 인솔을 하니까 많은 인원이죠.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제일 많이 모여서 갖고 또 제일 많은 그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 팀들을 이끌고 제주도도 순례를 해서 제주도의 해녀 선교회라는 데를 방문했고, 제주도의 해녀가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9,000명이 있다 합니다. 9,000명. 그 9,000명의 해녀들, 그리고 제주도에 해군 기지가 있습니다. 해군 기지, 거기도 둘러보고, 또 해병대, 사령부가 있어서 해병대도 방문하고, 그리고 다시 논산의 육군훈련소에 가서 4,300명을 세례식을 했습니다. 4,300명이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 훈련소 교회도 지금 2,000명밖에 못 들어가서 새 성전을 지금 논산에 교회가 다시 짓고 있는데 그것은 다 완공이 안 돼서 못 들어가고, 그 육군 훈련소 안에 강당이 5,000명이 들어가는 강당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와서 그 세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39명이 다 쓰고, 또 장로님, 권사님, 사모님들이 또 세례관을 다 이렇게 들고, 그렇게 해서 한 분이 110명 정도 세례를 줬어요. 쭉 줄을 서가니까 4,300명이니까 어마어마하죠. 논산훈련소에 5주 교육을 받는데 한 달 전에 예수를 안 믿는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군대 와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서약을 하고 세례를 받는 거죠.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고, 참 가장 큰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행사를 잘 마치게 했습니다. 제가 부대에 군목으로 있을 때 그 대대장이었던 분이 이제 전역하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나이가 많죠. 근데 그분 교회 청년이 교회를 안 나간다요. 그래서 어머니는 집사님인데, 그래서 군대를 가게 되는데 바로 그 시간에 군대로 오게 된 거예요. 이름이 최동길인데, 그래서 그 미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시니까 신청해가지고 꼭 세례를 받으라고 했더니 예수를 믿기로 해가지고 그 청년이 세례를 받게 됐어요. 엄마도 같이 와가지고 같이 만나게 되는데 너무 참 귀한 행사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그 행사를 갖게 되면은 선물도 주거든요. 한 사람당 10불씩 십자가, 성경, 또 쿠키도 주고 뭐 이렇게 선물을 이만큼 싸가지고 다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불씩 4,300명이면 43,000불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후원금들을 다 하고 같이 참여해서 그런 모든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LA에 우리 미주 성결교회 총회가 있어서 LA 들렀다가 엊그제 금요일 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시고 또 역사하는 걸 보고 감사했어요. 먼 길이죠. 우리가 미국에서 한국까지 비행기만 타도 14시간이고, 또 그 제주도까지 가는데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필라에서부터 시작한 타지니까 24시간이 걸렸어요. 하루가 걸어서. 아무튼 우리 군선교사들이 또 그렇게 같이 참여하게 됐는데, 그거는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비행기표를 자기가 사면은 누구든지 그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귀한 일들을 감당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잃은 양을 찾으시려고 선교의 일꾼들을 동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명절이든지 또 특별한 경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문이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이 지나가는 문을 양문이랍니다. 양이 그 문으로 들어가서 제물이 되는 거죠.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은 그런 모든 제물들을 갖다 거기다 씻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못이 깨끗이가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양을 사가지고 또는 끌고 와서 양문을 지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많은 병든 자들은 다 부정하기 때문에 병이 낫지 않으면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소경, 그 다음에 절뚝발이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많은 병자들이 그냥 베데스다 못가에서 그 자기 몸이 낫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 물도 깨끗한 물이 아닌데.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그 물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들어가면은 이제 몸이 나아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중병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 병이 38년 됐으면 얼마나 참 고통스럽겠어요. 다른 사람이 들것에 끌려와가지고 거기 놓여졌고 걷지도 못하고 38년 됐으니까 이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삶인데 그곳에서 고통 중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으로 바로 들어가시지 않고 베데스다 못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또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금요일 저녁부터 해가 질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해 질 때까지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에는 모든 일을 하지 않습니다. 1km 이상 걷지 않습니다. 물건을 들고 이렇게 하는 거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여기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왔는데 보니까 그 중에 가장 어려운 환자가 있는데 38년 된 그 환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38년 된 그 환자 가까이 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낫고 싶은데 병 고치고 싶은데 여기 물이 동하는데 누가 나를 저기다 끌고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내가 고쳐주겠다. 그래서 나를 믿기만 해라. 그러면서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 사람이 38년 동안 계속 아프면서 한 번도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고 그리고 걸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대부분 성경에도 보면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막 축하하고 좋아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날이 안식일이라 이거죠. 안식일인데 왜 병자가 이렇게 낫느냐? 또 안식일인데 왜 걸어가느냐?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오히려 힐난을 하고 지금 병 나은 그 38년 된 병자는 좋아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성전으로 이제 막 가려고 그러니까 너 이리 와봐라. 너 누가 너를 걷게 했냐?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신문하는 겁니다. 근데 누군지 모르는데 나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는데 내가 걸어갔더니 내가 이렇게 낫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얘기해봐. 그러면서 그 사람도 잡고 너도 잡겠다. 그런 얘기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어요? 성전에서. 이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소망하던 내가 몸이 나오면 성전에 들어가서 나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서 들어갔을 때,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친절하게 위로해 주면서 나은 것을 확신해 준 거죠.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예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예수라고 유대인들한테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한 걸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라고.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성모독죄와 그리고 안식일을 이렇게 범한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를 여기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많은 병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고통당하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 그 병자를 가장 불쌍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 38년 된 병자는 부모도 형제도 이웃도 다 그를 버렸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병자를 뭘로 고쳤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 병자를, 그 병을 치유해 줬고 그 병자를 고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고통스러운 것은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모든 그런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의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는데 오히려 그런 연약함 때문에 인간에겐 좋은 기회가 되죠.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되고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고통당하고 왜 그런 고통이 나에게 있는가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지만 그때가 주님을 찾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기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는 일이 있다거나 또는 그런 고통이 우리를 지배했을 때 오히려 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당하고 가난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여기 38년 된 병자를 찾듯이 주님이 찾으시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으로 치유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를 다시 찾아 권면하고 돌보아 주신다. 예,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고침받고 이 38년 된 병자가 너무 기뻐가지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랬죠. 다시 찾아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그런 문제, 그런 게 아니라 이 영혼이 고침받고 건강하게 되고 또 앞으로 열심히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주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목자된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언제든지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지만 다시 찾아서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돼서 이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항상 주님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괴롭고 속상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용기를 내야 합니다. 다시 주님은 양된 우리를 목자로서 다스려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때 우리는 평안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 버리지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주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았는데 다시 세상으로 가거나 또 그런 습관에 빠져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보다 술에 빠져 죽은 사람이 더 많대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 찾아주신다는 주님, 그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구주이시며 의인과 죄인을 가르시는 심판주이시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세상에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 안 하고 밥 잘 먹으면 어떨까? 일 안 하고 편히 쉬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행복할까요? 불행해집니다. 많은 병이 찾아옵니다. 일 안 하고 밥만 먹고 맨 놀면은요, 그게 좋을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바쁘게 일하는 거 축복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일을 하니까 또 건강에 해치니까 너무 많은 일하는 것도 좋지 않죠. 하나님은 일하도록 우리 인생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그 즐거움을 가져야 합니다.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링컨 대통령이 한 번은 길을 걷고 있을 때 군인들이 전봇대를 세우고 있었답니다. 여러 명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전봇대를 세우는데 그 대위라는 그 장교는 명령만 내리면서 그냥 편히 쉬면서 지시만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링컨이 얼른 가서 도와줬어요. 그래서 전봇대를 세웠습니다. 명함을 딱 꺼내가지고 그 대위한테 딱 줬대요. 앞으로 전봇대를 세울 일이 있으면 나를 부르라고 딱 그렇게 줬더니 그 대위가 명함을 이렇게 딱 받아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 각하니까 이거 죽었다.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냥 막 각하 잘못했습니다. 각하도 일하시는데 나도 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게으름 피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가정 하나 관리하는데도 쩔쩔맵니다. 한 교회를 돌보는데도 힘듭니다. 대통령은 나라 관리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지구를, 모든 우주를 다 관리하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고 그렇게 관리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해야 돼요. 그래서 일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기도는 노동이라고 그랬어요. 기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 노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노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노동이라고 그랬어요. 땀 흘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주변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힘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를 지켜줄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나는 다 못해요. 하나님 일 다 못해요. 그러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저 할 수 없는 것을 자녀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기도로 하시라고요. 기도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어려운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전도도 일하는 거예요. 전도도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은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그랬습니다. 전도야말로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전도하는 일, 전도는 쉽습니다. 전도는 즐겁습니다. 전도는 재미있습니다. 전도는 행복합니다. 무디에게 이런 말이 있어요. 어른 전도는 반이고 어린이 전도는 하나다. 그런 말을 했으니까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랬더니 어린이를 전도하면 확실하고 어른은 전도하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아이들 전도하면 금방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른들은 네 가지요 교회 가지요 하려놓고는 그냥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전도야말로 가장 큰 일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빈자리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채워야 되겠죠. 여기 필라에도 우리 한인들이 5만이 산다고 그러는데 교회가 130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다 합쳐봐야 15,000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신자들이. 그러면 35,000명이 아직도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책임이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130개 교회가 평균이 한 교회당 350명 정도 해야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또 우리가 예배하게 하고 같이 이렇게 드리는데 그냥 나 혼자만 이렇게 잘 믿고 이렇게 천국 가고 이런 생각을 버리고 내 가족과 이웃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상급 받을 일은 바로 전도하는 자가 상급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도 열심히 전도해서 이 자리를 다 채우고 계속해서 영혼들을 전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돌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지극히 작은 이웃을 돌보는 것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 의인들, 왼편에 있는 자들, 악인들, 의인들은 축복을 받고 악한 자들은 저주를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나그네 된 자들에게 또는 옥에 갇힌 자들,
모든 지극히 작은 형제들에게 행한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돌보는 그런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또 회복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회복하는 일, 깡패의 핵심 단어는 폭력입니다. 은행의 핵심 단어는 돈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 단어는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해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건강도 회복되고 우리 가정도 교회도 다 새로워지는 것이죠. 잃어버린 일들을 다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또 봉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엄청난 물질이 요구되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 또 성전을 건축하는 일,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업하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은 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 많은 그런 헌신과 그런 역사를 감당해야 합니다. 바나바는 돈을 많이 벌어 초대교회 선교헌금으로 헌금을 했고, 루디아는 자주 옷감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 집을 선교센터로 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참 봉사하는 일은 아름답습니다. 세상에 자기가 자기 물질 가지고 자기만 배부르게 먹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렇게 물질을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일하시는 예수님이셨고 우리도 일하는 신자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일하기를 원하고 고통한 당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받은 자를 돌봐주시고 또 언제나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심판주가 되심을 믿고 예수님처럼 일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서 주님의 참 자녀가 되고 기뻐하는 그런 모든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